찬송할 때에 그 귀한 무리에 우리가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복된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하나님의 성호와 사랑과 은혜의 감사의 예배를 올리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서 주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주가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한하신 능력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안식일에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멘. 저희가 언제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께 감사하며 주의 복을 넘치게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주의 능력을 저희가 체감하듯이 그분들의 회복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 이 안식일 저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도 함께 하시어서 평안하고 주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께서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인도하기를 주님께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중에 집에서 좀 연습을 하셨어요? 네, 특창곡이 가모니도 잘 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 풍성한 것은 칠레악이 애써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현석 성도님, 또 윤서희 성도님 아름다운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인호 목사님 안교 축도를 하셨는데요. 작년 다치기 전 목소리랑 거의 비슷하죠? 네, 목소리도 돌아온 것 같고 얼굴도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집사님 부친 우리 길덕임 장로님 수술이 잘 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마음에 감사가 있고요.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내여분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도 찾고 온전히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태국 해외 선교팀 잠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원래 지난주 연말 충계 기도주일이었는데 한 주일 미뤄서 기도주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침 6시 반에 밴드에 새벽 말씀을 올리고요. 저녁에는 재림마을의 젊은 목사님들이 시리즈로 설교하시는 걸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기도주일 낭독문을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기도 제목은 단톡방과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큰 일이 생길 때, 특별히 불행한 일이나 내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애국으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애국에 가서도 비록 노예지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 옥살이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2년째 되던 어느 날 자기 앞에 10명의 형님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이 큰 기근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장차 생길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요셉이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의 자녀만, 믿음을 나타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또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 복음과 구원이 그들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 오늘 다루겠지만 그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깊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정말 큰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 구절을 얘기해야 되는데 좀 그 느낌이 좀 안 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인생의 여정 순례길이 끝나고 하늘 본향에 이르는 날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내용을 살피면서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대해 감탄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이라. 다른 편지서에서도 바울이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유대인이 거절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민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만했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설명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봐라. 구원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다 버리셨다면 내가 사도로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겠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 시대 때 우상 숭배로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떠난 것처럼 보여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만들었고 이제 이 땅에 선지자라고는 나만 남았는데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아주 그 절망적인 상태를 엘리야가 좀 과장해서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충성하는 북방 이스라엘이 다 배도하고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7,000명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디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국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로서 상당히 많은 무리가 그들 중에 남아 있었다. 구주의 초림 때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새로이 연구하게 된 충실한 남녀들이 있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그들이 그의 강림을 갈망해 온 분으로 인정한 충실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바울에게 위로가 되지만 그럼에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특권들,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설명하기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 말씀들,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눈이 마음의 창인데 우리가 정말 맑은 마음으로 귀도 열고 마음도 열고 눈도 뜨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베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차려진 밥상,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성소제도가 주어지고 희생제도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보았고 각종 절기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과 마음이 담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율법이라는 형식만 붙드는 사람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삽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를 위하여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콩고기만 줘요? 이렇게 자녀들이 불평하지만 이 시대를 위한 건강의 법칙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와 덫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비록 죄악된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재림교회에 주신 특별한 기별과 선물들에 감사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지켜감으로 참된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쇼트트랙 이제 중계를 하면 올림픽에 우리 선수들이 세계 랭킹이 제일 높기 때문에 금메달 딸 걸 기대하고 우리가 경기를 시청합니다. 재능도 있고 선수촌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경기 당일에 순간의 판단 미스로 넘어져서 벽에 확 부딪히고 이제 메달을 따지 못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대표 선수고 제일 잘하는 민족과 나라였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회에 태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한국 선수가 넘어짐으로 유명하지 않았던 이태리 선수가 우승을 하는 것처럼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다시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빚대로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다면 온 세상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을까. 그게 바울의 한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이만큼 축복이 되었는데
그들이 제대로 했다면 온 세상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었겠는가. 여러분,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기로 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많은 특권들, 기회들,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특권과 사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교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모아가려 합니다.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아무쪼록 이 말을 바울이 여기서도 하고 고린도전서에도 합니다. 바울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주눅 들거나 누구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모든 일을 소신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당당한 바울이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표정은 아주 당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약해지게 하는 것, 이 일 때문이라면 그의 마음의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만 바라는 것은 아무쪼록 동족 중에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유대인 중에서 지금보다도 좀 더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의 간절한 바람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쉬울 게 없는 바울이지만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악당들은 사람들의 생명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건물을 폭파시킬 수도 있고 총을 함부로 쏘기도 하지만 주인공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은 그 사람의 생명 때문에 때때로 무릎도 꿇고 얻어맞기도 하고 갖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하늘의 왕이시지만 허리를 굽히시고 종일 걸으며 쉬지 않고 봉사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굴욕이나 낮아짐이나 섬김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나의 이런 섬김을 통하여, 나의 이런 낮아짐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아무쪼록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소중한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해보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보다 더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버려짐으로도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은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면, 유대인인데 재림교인이 되면 그들이 평소에 그들의 삶이었고 문화였고 성경의 모든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기만 하면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나 예언을 이해하는 일이나 기별을 전하는 일에 다른 민족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바탕이 좋은 뿌리,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제대로 연결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진정한 회심은 다른 이방인의 회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바울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을 대신하여 그 잘려나간 가지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꺾인 가지를 대신해서, 유대인을 대신해서 당신들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유함은 여러분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뿌리이시고 큰 줄기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잘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인생이 단거리 경주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래 달려야 합니다. 지금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앞서간다 할지라도 언제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던 유대인들처럼 틈을 보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잃어버렸듯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진실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자,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의뢰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억지로 구원을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복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완고하게 나는 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 앉혀놓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의 선택을 하나님이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생각에 딴 놈을 선택할 걸 그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고 내가 그때 그 옆집에 있던 개를 선택해가지고 민족을 만들 걸 하나님이 후회하실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민족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실패했지만 성경에 남아있는 남은 자 사상처럼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 중 남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 예루살렘에서 침례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처럼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는 경건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목적, 이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 중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지만 잃어버린 바 된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하기를 바울은 끝까지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많은 친구들,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같이 맞아가면서 교회 왔다고 부모님한테 얻어터지면서 학교에서 쥐어박히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형제들, 친구들이 지금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는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 형제들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만 청년 시절 신실했던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일에 대하여 바울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시나니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이방인들이 몰랐고 유대인들은 알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상태에 있는데 거절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바울이 유대인도 생각해보고 이방인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받을 길이 열리기를 애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외면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도 하나님은 동일한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지만 떠나간 사람,
몰랐지만 아직 듣지 못한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다 열려 있는 걸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능력과 손길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좀 더 예쁘고 매끄러운 조약돌과 조가비를 줍고 있는 어린애일 뿐 진리의 대양은 내게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멀리 보았다면 거인들의 어깨에 내가 올라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바다는 너무도 큰 배, 내 배는 너무도 작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아이작 뉴턴의 고백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로마서 1장부터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고민, 형제들, 유대인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복음의 정수를 다 기록한 후에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떠났던 잃어버린 바 된 유대인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가 아주 작지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류의 구속 사업을 이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섭리가 있음을 바울이 조금은 엿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마음을 똑같이 변화시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넉넉히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하늘 도성에 이르는 그날,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감탄과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었노라. 나에게까지 이른 이 귀하고 놀라운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 차분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시간 찬미를 드리겠습니다. 찬미가 162장입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한 섭리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구원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성도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큰 일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그 일에 기쁘게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헌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 필요를 채우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